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말씀에 인도받는 제자들,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와 체험들을 한 말씀들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냥 스스로 있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그 사이에 영적인 그런 세계가 창조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들도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그 창조된 자들 가운데 타락이 된 자, 우리가 마귀, 사단, 악령, 귀신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마귀, 사단, 악령,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 번역 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겠냐 그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왔던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살기 좋은 너무 행복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두었어요.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었는데, 거기는 먹는 문제, 오늘 우리처럼 먹기 위해서 직장 가고 또 사업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곳이고, 또 입는 문제는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은 게 아니고 발가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 어느 날 뱀이 마귀의 조종을 받았겠지요. 아담 하와가 있는데 아담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종 나무에 실과를 다 만들어 놓고는 중앙에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과일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죽는다고 명령하고 선언을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정령 죽는다.
근데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더듬거렸어요. 아니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따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정확한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답을 주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따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는 자기만 먹었으면 됐는데 따가지고 또 남편한테 또 주었네. 둘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다 먹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불의가 사실은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마귀가 아담 하와를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마귀 말 듣도록 해서 우상 섬기도록 만들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죽으면은 내세, 지옥 가는 문제, 후손에게도 똑같은 문제를 물러주어서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을 자꾸 받도록 하는 문제를 불신자 6가지 이런 상태의 문제를 마귀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대로 마귀 말 듣고 결국은 우상 섬기다가 제사 지내다가 정신적인 문제 오고 결국은 육신적인 문제 오고 죽으면은 어디 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권력이 있든 부자든 어떤 뭐 지식이 있든 그 상관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종교와 자꾸 종교 만들었잖아요. 절도 있지요. 뭐 다른 미신 섬기는 그런 무당들도 있죠. 그래요. 선행하도록 착하면 되지. 착하면 좋은데 간다. 착하도 좋은데 못 갑니다. 철학으로 안 돼요.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인 이 범죄 타락한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아담 하와가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나겠다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근데
그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근본 문제 얘기했지요. 여기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에 여기에 쭉 보면은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말은 그 앞에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 창조자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되지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때에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났던데 그때에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있도록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처녀가 남자와의 결혼 안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처녀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게 잘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도 아이는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우리 그 탤런트 사유리가 애 낳았잖아요. 그 다른 데 가서. 근데 우리 생리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야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자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살까지 성장을 했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마지막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법은 흉악한 범죄자에게 그 십자가의 형벌로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법에는 유월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유대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을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전에 바라바와 또 예수님을 세워가지고는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빌라도 총독이 있을 때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딱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총독이 자기가 평안한 정치를 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안 되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재판해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도록 등겨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제목 없이 예수님은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부활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났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냈다. 유대인의 그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입구에다가 큰 돌을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빌라도의 인봉까지 누구든지 아무라도 이 시체는 못 가져간다 해서 인봉까지 다 붙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러내 버렸으니까 뭐 인봉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큰 지진이라고 돌이 굴러갔어요. 근데 마침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왔어요.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서로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누웠던 곳을 보라. 그 무덤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만지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예수님은 사망 근세, 죽음의 근세, 이 흑암의 근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여기 위에 쓰는데 축부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인도받는 제 아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적혔어요. 그 시몬 베드로와 디드무로라는 제자와 다른 제자들도 함께 세베대의 아들들과 함께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원래 이 사람이 제자로 부르기 전에 어부였어요. 그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어부 생활을 한 자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다 당연하게 물고기 잘 잡지요. 요즘 뭐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기촌해 가지고 그래서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에 올랐으나 그 배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여기에 부활한 사실을 알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문제.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가 없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무료하지 않겠어요? 내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직장도 없는 거고 그 뭐 당연하게 뭐 물고기 잡는 건 당연한 거가 아니겠어요? 너무 무료하고 그만. 그래서 그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것도 왜냐하면 예수님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우리처럼 요즘 예수님께 물어보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자,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체험했어요. 부활의 사실을 사실은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온 문제였어요. 생활 속에서 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육신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때는 육신적인 생활보다도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 오랫동안 우리가 요즘 체질 얘기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잡았으니까 체질이 물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 세베대 아들들도 물고기 거기에 있었던 자들인데 물고기 잡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 고기 있고 어디 가면 고기 없고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고기 떼를 이렇게 어디 가면 고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건 잘 아는 사람. 그런데 그 밤에는 아무리 배 오른편 던지고 왼편 던지고 앞뒤 던지고 뒤에 던지고 아무리 고물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도 없는 거예요. 한 마리의 고기. 여러분 그래도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고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우리가 그 낚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배 빌리 가지고 낚시한 적이 있는데 그 물때가 안 맞아서 그런가 추워서 그런가 아무리 해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럼 뭐 돈만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낚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제 놀러 가서 한번 간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문이지, 전문. 근데 밤새도록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다. 한 마리. 고기가 어디로 가보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자, 두 번째로 제 아들에게 질문하시는 주님께서 질문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있었는데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고기 있느냐? 물었어요. 주님은 바닷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주님은 바닷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도 아시고 내 어려운 상황도 아시고 내 답답한 상황도 아시고 내 억울한 상황도 아시고 내 힘든 상황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 늘 최 목사 얘기했죠. 질문해 보라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래 어렵습니까? 내 남편은 왜 저렇게 고집스럽습니까? 질문해버리, 질문. 여러분, 질문해보라고 하니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주님께서도 질문을 했어요. 제 아들에게.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고기 있느냐? 고기가 없대.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난 이 일을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그냥 나만 힘들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물어보시라. 질문하시라 그 말이에요. 질문하시라.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한 마리도 고기가 없다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하면 없겠다 그러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들이 그물을 오른편만 던졌겠습니까? 왼편도 던졌겠지요.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계속 수십 분 밤새도록 던졌으니까 수십 분 안 던졌겠어요?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옆에도 던지고 뭐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말씀에 인도받는 제 아들. 주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제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요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서 5장에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실인데,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 그물 싣고 있었어요. 내일 이제 고기 잡아라 가니까 미리 이제 그물을 싣고 준비를 해놔야 되니. 그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 탔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리 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좀 강단 삼아서 좀 띄워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쭉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근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뭐 깃고 얕고 뭐 하는데 다 그물 던지게. 우리가 밤새도록 수개도 한 마리도 못 얻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탁 던졌더니까 배에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한 배에 가득 못 채우니까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사실이 예수님이 그 공생애 할 때 처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강점을 찍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한 제자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들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자들은 뭐였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말씀을 실천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강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고기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제자 하나가 주님이시라 이랬어요. 눈이 열렸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 밖에서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깨달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문제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는데 왜 이런 문제 왔을까? 주님께 물어봤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주시면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바로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한 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여기에서 큰 고기만 많은 고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할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행편에 안 맞아도 주님 말씀하시면은 예 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 주님은 수프를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셨어요. 어디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이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했는데 주님은 생선과 떡을 준비해요. 집은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너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더라 그랬어요. 그전에도 전에 한번 제가 메시지 한 적이 있는데
모나미 153. 모나미 볼펜 뒤에 보면은 153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153. 그렇게 모나미 볼펜 사장이 이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아,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모나미 153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많은 곡이 잡혀지니까 체험이 된 거잖아요. 아,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구나. 주님의 축복이라면 되겠구나.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부활을 확신시키시는 주님. 부활, 내가 살아있다. 부활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체험해야 될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날마다 증거해야 될 것이, 주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네요.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명령과 최고의 응답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기존 신자를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복음 전하는 이들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안 지어도 아담 하와가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 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내 마음에 모시면은,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 모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은 죄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지을 죄는 우리가 앞으로 현실에 짓는 죄도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주님은 원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서 말씀에 인도받는 참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따라서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님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